언젠가 어느 선배 목사님과 진솔한 마음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후배 목사에게 참고 참아라, 인내하라, 목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참고 참아라. 그런데 이 참고 참아라는 귀한 교훈은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이 선배 목사님의 말뿐만 아니라 약 27년 전 제 어머니께서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다녀와서 할버실이 집에 방문했을 때 소파에 앉으신 어머니께서 옆에 앉은 며느리에게 참고 참아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참 명언이고 귀한 어드바이스 충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 참는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지혜자의 섬김의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전도서 7장 8절 상반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 교훈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혜자의 섬김의 첫 번째 교훈은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여 결실을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이 말씀을 받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볼 때 일주일 동안에 주님의 일을 묵묵히 일관성 있게 겸손히 꾸준히 해왔는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어떠한 열매를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맺어드렸는가 자아성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지혜자의 섬김의 두 번째 교훈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받고자 할 텐데 이 두 번째 교훈 참 인간관계에서 참기 힘든 일이 많습니다. 마음이 막 부글부글하고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와서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억울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상대방이 저런가. 예를 들면 이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상처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그러면 우리의 본능은 변명하든지 우리를 방어하든지 또 아니면 공격해서 똑같이 말을 내뱉든지 이런 유혹이 순식간에 매일매일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다 운전하고 가다가 또 차 운전하다가도 화난 일이 있으면은 또 참기가 힘들고 마치 풍선에 공기가 가득 차서 살짝 바늘로 찌르면 팍 터질 것처럼 이 사회가 사람들이 뭐가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역경과 삶의 지친 속에서 막 분노가 가득 차서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던져도 확 이렇게 화를 내고 더욱더 이 두 번째 교훈 참고 참기가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 지혜자는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 하반절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근데 이 말씀이 좀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게 왜 솔로몬 왕 지혜자는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대조했을까? 참는 마음과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 아니면 참는 마음과 조급한 마음, 이렇게 좀 비교하든지 대조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더 낫다, 배를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춰보니까 내가 왜 참지 못하는가? 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화가 날까? 이 참지 못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특히 제 마음이 교만할 때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성급함,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급해지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과 오해를 해서 수근수근하고 나를 상처 입히고 그럴 때 마음이 교만하면 첫째로 내 생각이 빨라집니다. 상대방의 말에 내 생각의 영역에서 확 그냥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걸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참아라 참는 지혜자의 섬김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참아야 되는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참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서 성급하게 쓴뿌리에 부정적인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막 나니까 이게 언행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반응이 확 되는 겁니다. 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성급합니다. 생각이 앞서갑니다. 제 자신이 특히 성격도 조급한 데다가 조급한 성격에 뭔가 일이 이렇게 막 터지고 하면 인간관계 그러면은 생각이 성급하게 확 들다 보면은 여기서 성령의 말씀 진리로 싸워 이기게 되는데 못 이기면 어떻게 하냐면 말과 행동으로 비언어로 반응이 비춰집니다. 나옵니다. 표현이 됩니다. 표출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더 표출이 잘 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화가 분노가 말이 조급하게 확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언행의 실수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 왜? 성급하고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는데 참지 못하고 확 말 나오고 비언어적으로 뭐 문을 콱 닫든지 뭔가 운전을 막 앞으로 확 가서 새치게 하든지 화가 나면 운전할 때 그렇죠? 이런 게 다 덕이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은 참고 참아라는데 내가 교만한 가운데서 조급한 성격 속에서 화내서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불순종하여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참지 못할 때가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참으십니까? 저같이 조급한 사람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21장 5절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함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여기서는 또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저같이 조급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20절에 당신이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제가 조급하니까 언어가 참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서 분노 가운데서 감정을 절제 못하고 성령의 열매에 조급한 언어에 조급한 사람 말이 먼저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조급한 성격에 미련하게 입에서 말이 확 빨리 튀어나오는 거예요. 조급하게. 그러면 그 언어가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아니면 그 삐딱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피는 건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확 조급하게 언어가 확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또 행동도 확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에게는 성경은 바랄 것이 없다. 조급한 사람은 궁핍하게 이른다. 조급한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다. 그 말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하다는 겁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분노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르는다. 내가 참는다고 하는데 속으로 분노하고 있구나. inner anger. 저는 이걸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겉으로만 분노하는 게 분노인 줄 알고 오히려 인내하라 참고 참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해결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막 분노가 아직도 있는데 참는 거예요. 속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 삐딱하게 표출이 되더라고요. 부부관계에서. 그럼 교회에서도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참지 못하고 미련한 자처럼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내면 결국 주님의 일을 그르치고 형제자매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상처 입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9장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솔직히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고집 피우는 것도 자기에게 영광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 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명철, 지혜. 그런데 노하기를 급히 하는 조급하게 분노 속에서 말을 하는 이런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솔로몬 왕 지혜자는 지혜롭게 섬기기 위해서는 참고 참아라. 그 말입니다.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으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참고 참는 가운데 부드러운 혀, 오래 참음이 없으면은 조급하면 부드러운 혀가 되지 못하고 뭐죠? 분노 속에서 잠언 15장 1절 과격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욱더 내가 충만해서 참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 참고 그런 가운데 부드러운 혀로 오히려 상대방의 뼈를 꺾는 설득력 있는 오래 참음으로 부드럽게 말을 한다. 아니면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언어가 급하고 분노도 성급하고 그러다 보면 과격하게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지혜로운 자는 섬길 때에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근데 그때 그 상대방 나를 상처 입힌 상대방을 볼 때가 많은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도 이걸 다 참으셨지.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서 그 모든 비난과 모든 욕과 딱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 핍박을 예수님은 다 참으셨어요. 이사야 53장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뭐요? 침묵,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참을 때에 입을 다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성급한 마음으로 언어가 분노 속에서 과격한 말 조급하게 나오니까 이게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어려운 일 많이 힘든 일 많은데 그럴수록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1:1로 나가서 내 억울함, 내 상처,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가? 근데 그 변명해봤자 그 사람 설득 못 시킵니다. 오히려 더 변명하다가 더 관계가 악화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가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아빠, 아버지 주님께 내 억울함, 상처, 아픔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평안함 주셔서 승리케 하셔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교훈,
지혜자의 섬김, 참고 또 참아라. 첫 번째 교훈과 연관해서 적용하자면 첫 번째 교훈은 지혜자의 섬김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참고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귀를 기울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 같이 가는 거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요?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 예?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자식 죽고 물질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욥은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참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그 인내에 뭐가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오래 참는 자에게 상급을, 이 땅에서도 상을 주셔요. 리월. 욥의 결말이 뭐예요? 42장. 원로 목사님 수요기도 때 우리가 받았잖아요. 10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물도 2배로 더 충만히 주셨어요. 인내하는 자가 그 당장은 뭔가 상급이 없는 것 같고 억울하고 누명만 쓰고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 입히고 할지 몰라도 욥처럼 고난 속에서 오래 참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인내하는 사람, 참는 자에게 상급을, 결말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자의 섬김의 교훈은 7장 오늘 본문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현대의 성경은 어째서 지금이 옛날보다 못한가 하고 묻지 말아라. 이 말은 좀 달리 설명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섬길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끝까지 묵묵히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이나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주님을 인식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함으로 열매를, 결실을 맺고자 결심을 했는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래 참기 힘든 일이 자꾸만 생기고 사랑관계에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겨나가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사명감을 가지고 불붙게 꾸준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연약한지라 자빠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 낙심될 때 그 낙심의 증거가 어딨냐면, 내가 낙심된 거 어디서 사인을 볼 수 있냐면요,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만 과거를 뒤돌아보는데, 과거에 뭐요? 전성기. 그때는 내가 잘 나갔고, 그때는 내가 건강이, 제가 축구하다 보면요, 이 외국인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60대 이렇게 70대, 60대 넘는 분들인데,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저 공을 잡아서 골에 넣을 수 있었는데, 마음은 앞서가는데 달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몸도 커졌고. 그러니까 자꾸만 20년 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마음대로 축구가 안 되고, 지금 마음대로 사업이 안 되고, 지금 마음대로 자녀 양육이 안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순종할 때가 좋았는데, 자꾸만 옛날 과거를, 전성기 좋았을 때를 왜 뒤돌아보느냐?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오늘 아침에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에 암투병하는 어느 자매가 이게 치료받는 중에 미각, 음식 먹는 걸 즐거웠는데 이 미각을 잃어버리니까 식욕, 이게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음식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르신들 다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한 분들
양론에 계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음식 섭취가 안 되니까 식욕이 없으니까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암투병 하려면 잘 먹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미각을 잃어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전도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라 그러냐면 먹고 마시는 걸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고 기도하고 각자 이제 같이 식탁 교제하고 연습하실 텐데 교제실에서 대화할 때 웃고 즐겁고 말하고 이게 하나도 이게 다 하나하나가 선물이에요. 만나는 것도 선물이고요. 교회 올라와서 웃어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고요. 숨 쉬는 것도 선물이고요. 먹을 수 있는 거 도넛 하나 한 조각 먹는 것도 감사 선물이고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선물이고요.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질병 투병하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봤잖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생하는 거. 양론에서 인기 있는 남자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걸어서 여자분들 할머니들 휠체어 끄는 분들이 인기가 좋대요. 왜? 다들 휠체어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요. 운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다 조그만 것들. 근데 미련한 자는 지금이 너무 힘들다고 과거의 전성기를 자꾸만 그리워하는 것, 이거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섬길 때에 겸손히 섬길 때 어려운 일이 너무 많지만 그때 과거의 전성기 좋았을 때를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때를 뒤돌아보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친구가 죽고 그 어머니가 지난주에 새벽 3시 반에 카톡이 오셔서 너무나 놀라운 게 제가 그 찬송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영어 노래예요. 그 어머니가 간호사 출신이라서 독일까지 갔다 오신 분에서 영어를 하시니까 God'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14대 독자 16일 날 생일이라서 묘지에 가서 이 어머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한국에서 겨울에 아기 태어났을 때를 생각나셨나 봐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하나님은 faithful,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저에게 동영상을 나누신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의 찬양의 신앙 고백이 제가 우리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저께는 어느 후배가 전화와서 형, 나 이젠 좀 미안하지만 마음에서 엘버트 형 좀 떼어놓을래 그래요. 저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해요. 그래, 그렇게 해라. 너 그 형 사랑하는 마음 다 아는데 지금 자기도 너무나 힘드니까 형이 죽은 거 자꾸만 생각하면 제가 카톡을 나누거든요. 그 어머니 카톡 이런 거, 그 룸메이트들한테. 이걸 통해서 어렵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 슬픔을 돌이켜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 이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보약으로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내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권면을 하지만 그 형제에게는 그게 너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래, 이해한다. 그렇게 해라. 여러분, 너무나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누가 죽고 누가 지금 암투명하고 막 누가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런 게 그 정보, 지식 그런 기도 부탁도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지체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든 고통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모로 힘든 지체들이 많아요. 이런 힘든 가운데 과거에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렇게 그리워하고 미련한 자처럼 그러지 말고 과거에 어렵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어떻게 기도 응답하셨는가,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어떻게 전 다시 일으켜주셨는가, 그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뒤돌아보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도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도 어려움에 건졌으면 지금도 충분히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제가 과거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첫째의 죽음인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배 타고 오면서 경험 찬양케 하신 것을 기억하면요, 그 구원의 사랑, 과거에도 위기 가운데 제일 큰 위기 가운데 보이셨으면 지금 위기는 그거보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도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면 아기 죽은 것보다 어려움이 아닌데 현재 지금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요, 주님이 크게 보이면 지금 어려움이 작게 보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문제가 어려움이 크게 보이느냐? 주님이 믿음으로 크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나의 미련함이 여기 있구나. 설교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시다 자꾸만 설교하는데,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고통 막 이렇게 엉엉 이런 게 나오면은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서 늪처럼 몰입돼가지고 막 마음도 조급해지고 생각도 빨라지고, 예?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일관성 있게 묵묵히 신실하게 주님의 일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우왕좌왕하고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을 제가 오래전에 전도서 7장 10절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인간은 별 수 없구나. 과거에 그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제가 크게 불러서 그 동영상 유튜브를 잘라가지고 제가 죽은 친구의 어머님한테도 보내드렸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게 하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사랑을 과거에도 베푸셔서 깨달았는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거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지금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이 문제로 해서 내가 괴로운 게 힘든 게 더 크게 보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참지 못하고 결국 주님의 일을 그르치고 덕이 못되고 묵묵히 일관성 있게 주님의 일을 꾸준히 해서 열매를 못 맺고 쓴뿌리, 거기서 쓴 나무가 자라나 마음과 생각의 언행에 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구나.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친구 어머님이 그 영어 복음성가 God'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시는 그 믿음의 간증 찬양을 제가 듣고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나는 이렇게 미련하게 거듭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참 힘들다고 자꾸만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어리석고 연약한 나에게 지혜롭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요, 전도서 말씀 보면은 왜 죄인들이 100번 죄를 짓고도 또 똑같은 죄를 담대하게 범하느냐? 하나님의 형벌 징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왜 참으시냐? 로마서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섬김의 어리석음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미련한 자를 어떻게 지금 섬기셔서 주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시면서 열매를 맺고 계시고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씀의 문맥에 unlimited patience, 한계가 한이 없는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참으셨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미련한 자에게 이렇게 참으셔서 계속 섬기고 계시다면 내가 왜 내 가족 식구나 이웃이나 누구를 못 참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지 못하고 생각이 먼저 앞서가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내가 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지어 마음 생각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이런 생각이 사탄이 심어주니까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심어준 것처럼 그 돈의 욕심이든 탐심이든 그 생각의 쓴뿌리가 나무가 자라나 싹이 터서 열매 맺을 때 입에서 나오는 조급한 말이 덕이 되지 못하고 분노 속에서 과격한 말이 나오고 상처를 입히고 행동도 덕이 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끝까지 묵묵히 일관성 있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함을 본받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주님의 일을 해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쓴 열매를 맺어들 때가 많았습니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 과거의 더 큰 어려움을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현재 기념함으로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고 확신하고 현실에 충실하고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오히려 골라인을 바라보고 마라톤 하듯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몸이 아프면은 건강할 때를 뒤돌아보고 그리워하고 자꾸만 재정적으로 힘들 때 재정적으로 편할 때를 뒤돌아보고 참 인간관계 어려울 때 인간관계가 좋았을 때 자꾸만 뒤돌아보고 과거를 전성기를 그리워하는 미련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과거에 건조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조실 확신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